아멘. 오늘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은 믿는 자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선민이라고 택함받은 그들 가운데, 구별된 그들 가운데서 우상을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홍해를 건너오면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출애굽기 14장의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경외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두려움에서 출발해서 온 것이죠. 지금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을 돌려드리고 나서 15장에 와서 목이 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에 물이 있긴 있는데 쓰죠. 그래서 한 나무를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한 나무를 넣었을 때 단물로 변화됐습니다. 또 16장에 와서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셨습니다. 느비듬에 이르러서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뒤에서 아말렉이 아무 장비도 없이 무방비한 상태에 있을 때 쳐들어오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라 그러셨어요.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랬을 때 아론과 훌이 동역자로서 같이 기도로 받들어주고 양쪽에서 피곤한 그 팔을 받들어 줌으로 그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토록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들이 19장의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느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들어와서 어찌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려워서. 인간은 죽을까 두려운 거죠. 늘 그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언약식을 24장까지 하고 나서 흑암 속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곧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 건축을 어떻게 하라고 다 지시를 하셔요. 30장까지 자세히 말씀을 하시고 나서 31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 지혜로운 자, 지식이 총명한 자, 그런 부살렙과 올리야, 유다지파와 단지파에서 골라서 성막을 건설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서 대면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배웠고 온전히 친구처럼 대하고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40주야를 있다 보니까 모세가 내려온 게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24장에 모세가 올라가면서 아론과 훌에게 부탁을 했어요. 장로들에게 무슨 일이 있거든 아론과 훌에게 나와서 물어라 그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안달이 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라,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근데 너무나 문제점이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장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하고 나서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셨어요. 20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직 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란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그거를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장에서 하셨던 말씀, 2절 말씀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우리를로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바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지도자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구원자는 하나님이시죠. 애굽에서 그 열재앙 가운데서 구원해 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모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를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하겠다, 답답하여 죽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론한테 가서 너희 만들어 내라고 하니까 아론이 너희 아내들 귀고리에서 귀에 있는 그 금고리들을 다 가지고 올게요. 너무나 빨리, 너무나 적극적으로, 즉흥적으로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아론이 그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그 금송아지가, 그 우상이 너를 애굽 땅에서 만들어낸,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리고 신만 바꾼 것이 아니에요. 5절에서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를 해요. 여호와의 절일이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내일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하나님 예배 전환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누를 범합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문제점이 뭐예요? 이 모세,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 지도자 모세를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소요소에 모세를 높여주셨어요. 모세를 믿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버리니까 지도자까지도 타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금송아지, 애굽에서 했던 버릇이에요. 애굽에서 항소와 그 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있었거든요. 그들 내면에 그런 것들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딱 오니까는 그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자를 부인해 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경배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예배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두 계명을, 첫 계명, 두 번째 계명을 깨뜨려 버리는 죄를 범하게 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심각하냐면 지금 19장에서 24장까지 오는 과정이 오래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모든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리이다 그래요. 그래 놓고서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 놓고서 그 첫 습관부터 무너뜨려져 버립니다. 그리고 첫 행동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주일 하나 범하는 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율법 시대는 아니죠. 우리가 은혜의 시대는 살고 있지만 율법의 정신은 본받아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말씀을 합리화시켜요. 이 아론처럼 갖다 맞춘단 말이에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수단으로 하나님을 편리에 따라서 내가 급하면 그 하나님을 마치 어떤 종이나 되는 것처럼 그 자리에 갖다 놓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첫 행동이 우리가 이번 한 번만 이거 딱 한 잔만 하고 마라. 근데 그거 딱 한 잔이 됩니까?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첫 행동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떤 것 하나 딱 범하는 것도 처음에 무너지면 이거는 그냥 와르르예요. 그래서 처음 마음 먹었던, 다짐했던, 결단했던 그것들을 지속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십계명의 심장이에요. 십계명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은 언약의 심장과 같아요. 십계명은. 근데 첫 계명, 두 계명을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십계명의 그 언약을 파기시키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이미 깨어져 있었던 건 사실이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패러디를 해요. 그리고 24장에서 언약식을 하고 춤추고 마셨던 그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 구원받은 그들이 하는 짓이 하나님과 우상 자리만 바꿔놓고서 거기를 경배하고 하나님이라고 예배를 완전히 예배 전환을 그렇게 바꿔버리는 이런 무서운 누러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바탕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들은 29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하고 함께하려고 그들하고 임마누엘로 계속적으로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니까 출애굽시킨 목적이 그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성막을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이에요. 성막은 거룩한 막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 성막을 만들고 지시를 받고 있는 가정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을 보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두 돌판을 깨뜨리는 온인 제공을 합니다. 이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여호와께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딱 죄를 범하고 났을 때는 모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모세 너가 인도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대로입니다. 이들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타락했다.
속히 내려가서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해져서 그들이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9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교만한 백성이로다. 어떻게 보면 벌거벗어 버린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버려 둬라. 내가 진노하여서 그들을 진멸해 버리겠다. 그러면서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모세는 큰 나라 된 것도 싫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새로운 민족의 창시자가 되는 것도 싫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나아갑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이 고대 납비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죄의 다음으로 가장 큰 죄라고 봅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의 문제가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맺어왔던 그 언약이 파괴된 사건이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가 오시지 못할 그런 사건에 놓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모세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찌하여 하면서 예언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저들이 진멸해서 죽게 되면 광야에서 죽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비아냥되고 비웃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산에서 죽게 하려고 죽이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 인도에 냈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발 그 노를 거둬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듭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모래, 땅의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자손들을 번성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그 언약을 파괴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돌이키시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결과는 무섭습니다. 지금 20장 넘어 뒷부분에 32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 아론이 모세가 십계명을 두 돌판을 깨뜨려요. 들고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그 돌판을 깨뜨립니다. 깨뜨리면서 던지죠. 던지면서 그 금송아지를 부셔버려요. 가루로 만들어요.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 마시게 한 사건은 어떤 것들이냐면 이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알게 하게끔, 깨닫게 하게끔, 그리고 우상은 얼마나 무의미한가, 그들이 손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갈아서 분쇄해서 마시게 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책임을 물어요. 어떻게 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했더니 아론이 막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막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불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비겁하게, 너무 그 책임 전가를 그 백성들에게 해버립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누구든지 진 밖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회개를 하고 딱 나온 네 자손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그들에게 우상 숭배의 우두머리가 됐던 사람들 3,000명을 죽이게 합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 놓고도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백성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이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제거할지언정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32장 3.2.3.2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데 죄를 짓고 났을 때는 진 밖으로 내치게가 됩니다. 그래서 해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유일하게 그곳에 가담하지 않았던 여호수아는 그 해막을 계속적으로 지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성막은 지성소, 성소, 뜰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나아갔던 그들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매년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속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대제사장에 들어갈 때는 그 애복에다 방울을 달죠. 방울을 달고 끈으로 묶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 끌어냅니다. 지성소를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시면서 울부짖으실 때,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의 그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하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틈이, 이 간격이 맺어진 거죠.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들은 어차피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전제되어 있죠.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헤풀 언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일방적으로 지나가셔요. 왜? 인간은 어차피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엄청난 죄를 범하고 나서 이런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이런 누를 범했습니다. 이랬을 때 모세의 중보의 기도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새로운 성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희가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 그 히브리 헬라어나 그 여기 이 말씀이나 성막 여기 거하신 그 동사는 같습니다. 그래서 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예수님의 은혜로 휘장이 갈라질 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울게 하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화 있잖아요. 웃으시는 예수님. 근데 저 자신도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내침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아론하고 이렇게 다른 점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있었더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않는 비결이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초조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상이 뭐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은 다 우상입니다. 물질, 명예, 탐심, 핸드폰도 요즘에는 우상이에요. 가정, 그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32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2세대들을 앞에 놓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셨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는 내 아버지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모세는 믿었어요. 그분이 광야길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불안하지 않았어요. 평안했어요. 그 기쁨이 있었어요. 즐거움이 있었어요. 늘 하나님을 친구처럼 마주대하고 갔기 때문에. 그러나 아론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에게 그분이 하나님 내 아버지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셨고 너를 세웠고 너를 이 광야길에서 인도하고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기억하라. 애굽의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거, 구세주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죽어야죠. 죄의 삭시 사망인데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알라예요. 알라.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밝히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과 늘 함께 있기 때문에, 동행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불안하지 않았어요. 초조하지 않았어요. 80이 넘은 노인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찰싹 붙어야죠. 말씀을 붙들어야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이 없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잠언서에서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시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에서 떠나게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두려워 우리가 죄짓지 않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말씀 안에 거하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란 말을 39번을 하셔요. 죽음을 앞에 놓고 하시는 기도가 승리의 손가락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불안할 때, 초조할 때,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론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불안해서 초조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